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직 꽃이 만발하게 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꽃이 만발하게 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이제 4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끔 여러분에게 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이 가득 찬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내가 십계명을 이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는 그 틈에 밑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전멸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지만 중간에 모세가 중보기도와 대체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점점 마음을 여시면서 이스라엘을 거의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거의 용서하셨다고 하느냐? 용서는 하셨지만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은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백성이 계약을 맺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된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어버리는 거죠. 단호하게 그걸 깨고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계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식적인 백성이 되는 약속과 계약을 성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설픈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설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움직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처음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서, 그것을 썼던 돌판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모세, 너만 올라와야지 다른 사람들 절대 데리고 올라오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이 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계약서를 써주셨죠. 어디에다가요? 돌판에다가 썼어요. 왜 돌판에 써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함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잘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놓으면 그 말씀이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또 굉장히 단단해서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걸 상징하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견고해서 쉽게 깨어지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돌입니다. 그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거예요. 그런데 깨지지 않을 줄 알았던 그 견고한 돌판이요, 언제 깨져요?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부딪혔을 때, 그때 그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요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사람이 겉으로는요 굉장히 젠틀한 것 같고 겉으로는 참 고상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 같이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죄성, 이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그 죄를 가지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단단하면 돌보다 더 단단해서 그 완고한 마음이 돌과 부딪혔을 때 오히려 돌이 산상조각 날 만큼 인간의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법 아닙니까? 그 법으로 인간의 완고한 마음을 고치지 못해요. 그 법을 가지고 인간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결국 인간은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법이요 그 인간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법이 존재하고 교육이 존재하고 무슨 이성과 철학 그리고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법이 없어서 우리가 혼란합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가 법이 없어서 그렇게 전쟁과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법은 사람의 죄성을, 인간의 완악함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깨뜨렸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돌판은 너희들이 준비해서 올라와라. 그런데 왜 모세 외에는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처음 24장에서 첫 번째 계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말고 그 장로들을 데리고 그렇게 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제치고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었는데, 산 밑에 내려와서 그들이 행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는 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두 개의 돌판을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정상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찾아오시더니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라고 드디어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정리해서 돌판에다가 다시 새겨주셨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주었던 그 율법을 다시 요약한 건데,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런 거죠. 첫째는 가나안 주민과 관계를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다 부수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신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너희들이 섬기면 안 된다. 즉
금송아지를 만들다든지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그 예배에 너희들이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의 땅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계약서에다가 적어주신 내용은 결국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경우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너희들 앞에 온다 해도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너 나만 바라봐. 그 말이에요. 너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진 계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신 얘기가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거창한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요 이 복잡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어떤 것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것 다 내가 지켜줄게. 너는 나만 바라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한 것을 우리가 재범법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 대단한 일, 또 뭐 대단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주관해 주셔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도 행하신 줄 믿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느 자리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만 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기게끔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요. 어중간한 어설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백성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냐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니 이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이렇게
어설픈 관계였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서를 쓰면서 관계 회복이 왜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걸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약문을 발표하실 때 그 계약문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태도를 보고 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한번 봅시다. 28절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주시는 동안 40일이에요. 40일.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머무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계약서를 어떻게 받았나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떡과 물을 마시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 문제입니다. 삶이 사라지느냐 죽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기초적인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것도 잊어버릴 만큼 모세는 자기의 마음과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100% 집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쓰러져야 될 모세가요, 인간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100%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모세에게 새 힘을 주셨고, 그런 모세의 태도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올라온 모세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먹서먹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요소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긍휼하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여겨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던 분들이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뜨거웠고 오직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점점점 하나님 예배 앞에서 멀어져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중간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가정들, 자녀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일터까지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던 그 일들이 언젠가부터 적당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좀 나에게 숙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는 그런 현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에게 지금 펼쳐진 환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예전에 뜨겁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 관계가, 그 관계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어중간하고 애매한 관계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애매한 어중간한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모세가 취했던 그 태도,
우리의 태도가 모세가 취했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100%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뭐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잘했어요. 농사 짓고 자식들 많이 키우고 지금보다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뭘 잘했느냐? 한국교회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이요, 하나님 앞에 100% 예배 드릴 때, 부흥회 할 때, 새벽 기도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집중하며 나갔던 거예요. 이걸 잘한 거예요. 눈물과 입술과 모든 걸 다 해서 100%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좋은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 가문과 우리들이 복받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100%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집중하고 계세요? 다른 것에 틈을 주지 않을 만큼, 다른 것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없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0% 내 신앙과 기도와 예배가 100% 집중되고 있습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 자세를 우리가 고치고 이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느 것도 방해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손과 맞잡게 되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약을 마치고 모세는 율법을 새겨진 이 두 돌판을 들고서 백성들 앞에 빨리 알리고 싶어서 부지런히 그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있는 진영까지 막 모세가 왔을 때 백성들이 기급을 하면서 모세를 보고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나를 보고 이렇게 뒷걸음질 하지? 의아해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지금 백성들에게 와서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보자마자 자꾸 뒷걸음치고 모세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오늘 본문에 봅시다. 29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에서 지금 광채가 난대요. 그 광채는 하나님에게 나타난 신적인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같은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빛을 보고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만났더니 하나님이 빛이요 그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에게 그런 빛이 임한 것도 몰랐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내려갈 때에도 백성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서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백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두렵다. 두렵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하나님은 평생에 그 자녀를 빛나게 하십니다.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과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이,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그 사업터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 앞에 더 빛나고 집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얼굴 너무 신적인 신비로운 빛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모세를 피하는 거예요.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얼마 전에 사건 하나가 있었죠. 내려왔는데 모세가 뭔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잔치를 벌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렵기 때문에 자꾸 본능적으로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하는 일을 막 다 흐트러지지 않을까? 뭐 무섭죠. 무서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가 무섭다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와서 해결받아야죠. 회개해서 그 모든 어정쩡한 관계를 다시 끈끈한 관계로 맺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모세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수군거리면서 하나님이 화가 아직도 안 풀려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주 신적인 강체가 나는 모세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론을 비롯해서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우리 대표 아니냐? 너희들 우리 대표니까 대표가 저 모세에게 좀 가봐라. 그러면서 막 등을 떠밀죠. 할 수 없이 그 대표들이요, 그 장로들이 자기들도 두려웠지만 백성들이 하다 등을 이렇게 내미니까 조심스럽게 모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모세 앞에 나가 보니까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서야 백성들이, 아론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빛이 나는 모세를 만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모세 앞에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그 내용과 앞으로 꼭 지켜야 할 그 십계명의 내용을, 그 계약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당부를 하죠. 이 과정을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중중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일터와 내 사업터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그에게 속한 백성, 할렐루야. 이 관계가 돼야 돼요. 이 관계가 돼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자랑스럽게 이 관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뒷이야기 가운데는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빛의 강체가 많이 나니까 당분간 백성들이 모세를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수건을 씌워서, 얼굴에 수건을 씌워서 그렇게 그 빛을 나지 못하게끔 하는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설프고 서먹서먹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는요, 공개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맞춰져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안 본다 말씀하셨지만요, 그건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길 원하고, 아직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저 백성을 돌보고 저 백성에게 하나님으로 칭함을 받아서 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 말씀에 담겨있는 본심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그것이 본성이에요. 전 여기에서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뭘 잘했느냐?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신적인 광채를 띠고 내려왔을 때에 무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히 다가갈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만 다가갈 수 없는데 억지로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표를 보내기도 하고, 처음에는 두렵고 당황했지만은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론과 장로들이 모세 앞에 다가간 게 원해서 다가간 게 아니잖아요. 너무 두려웠는데 백성들이 너희들이 우리의 대표니까, 너희들이 책임자니까 나가봐 해서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모세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곳에는요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평안함이 넘쳐난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설픈 관계를 회복하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편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너무 불편합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 본능에게 맡기면 안 돼요.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가지 말고 본능을 이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색하고 서먹하고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어색해 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색하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에 너무나 꺼림직하고 좀 나오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좀 어색하다, 그런 분들 의도적으로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너와 내가 지금 회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의도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잘 왔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색한 사이는 다가가야만 풀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색한데 나는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본능적인 그곳에다 맡기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가면 자꾸 여러분 뒷걸음치게 돼 있어요. 본능으로 가면 어색하니까 또 뒷걸음치고 또 뒷걸음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떠나게 돼요. 의도적인 것이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 기쁨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정쩡한 관계는 아닙니까?
어설픈 관계는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손을 맞잡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등불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100%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어색하고 서먹할수록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빨리 회복될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서 그 어디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